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존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으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허가하시는 분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정말 우리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그런 차세대 주역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1세대가 정말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끌어주고 밀어줄 때에 우리 교육부가 또 우리 다음 2세대들이 부응하고 더 힘을 받아서 또 믿음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의 그 기준점이 먼저 우리가 보기에 혹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요? 그렇게 막 들렸는데 후자죠. 네. 이 아름다움의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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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분은 째려보시는 분도 있네요.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감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취향이나 정말 그런 어떤 바램이나 바라보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매칭이 되어야 될까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서 이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개인도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네, 설교를 계속 들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화목과 그리고 곧 일치, 하나됨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필수 요소인 4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이 4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에 적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감동. 네. 여러분, 무엇을 인해서 여러분 감동 받으시죠? 역시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 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뭐 드라마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 감동의 근원이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스크린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감동의 기준점과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할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요나.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라는 말은 뭐냐면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대로 살아야 돼라고 우리가 크리티사이즈로,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약점을 우리가 들춰내는 그런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게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1절 말씀 속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스스로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를 말씀하시냐면, 왜 권면하시냐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슈가 되게 됩니다.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를 인해서 죄의식 갖고 꺼리낌을 갖지 말라. 이제는 선언했던 거죠.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 가운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들추면서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의 혼탁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 마무리 단계인데 15장에서 이제 숨을 고르면서 그 로마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 또 이제 갓 믿은 그 초신자들, 그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그 연수가 짧아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와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공동체로 자기의 존재감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의 그 배경은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인정받고 자기가 어떤 원하는 테이스트를 맛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또한 영적으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되. 기쁘게 하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말로, 없는 말도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그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을 이루고, 이 선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선입니까? 아닙니까? 선입니다.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또 일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됨을 오늘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곡조와 같은 그 리듬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대표교도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기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됨을 누립시다. 네. 아멘. 어디서요? 예배 속에.
예배 속에 가장 임팩트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이에요. 그것도 가정 공동체에서 가정 예배도, 그리고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그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예배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미안수라는 여러분 단어 아세요? 고미안수. 네. 사자성어 아니에요. 네 가지 약자. 약자인데, 네 가지 단어 약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고미안수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고미안수를 적절하게 잘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안 준다?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미안수 잘하고 계세요? 적절하게?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또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고요. 저 초등학교 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다가 저희 그 어머님 친구분을 제가 보지 못해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야, 창구니까 너 나한테 인사하고 가더라.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혼난 적이 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또 첫 그 뉴 페이스가 있으면 더더욱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시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실습할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손을 잡고 함께 예배 드림이 고맙습니다. 전혀 안 고마운 것처럼 받으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냥 피차 고맙다고 돼야 되는데, 어떤 분 고개 숙이고 어떤 분은 손도 안 잡으시고 너는 해라 하고 그냥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고맙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고미안수 잘 하셔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여러분 말들은 많잖아요. 속에도 없는 말을 여러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듣기 너무 좋아요. 그래도 듣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만난 그 목회자들, 동료들 만나서 저에게 김 목사님 살 좀 빠졌네라면 너무 듣기 좋아요. 사실은 아닌데도 보기 좋네 이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자가 감동을 해할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절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롤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같이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요? 안 하셨대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권위와 그런 높으신 분이신데 자기 스스로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스스로 비방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또 손과 발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또 성금요일에만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클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저렇게 참혹하게 고초당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그때는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미국 케이크 교도들은 또 다른 교단들 보면, 미국 교단을 보면 매주 커뮤니언 서비스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와서 성만찬을 세례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로마 교회의 어떤 사건, 사고이구나, 그 교회의 문제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기준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기준점에 맞는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진단이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셔서 누구를 만나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동,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런 지치고 상함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진정한 힘을 얻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사실적인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과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에스라서 1장 5절입니다. 이에 우리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때에 스룹바벨이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2차 그 에스라 선지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하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실력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sick and tired, 번아웃 됐다라고 그렇게 영어로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 하나님도 오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냉랭한 내 마음을 감동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 말씀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이 이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본인과 850명의 접전이 그 갈멜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접전 전에 어떤 그 과정을 가졌냐면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무너진 제단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너진 제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너졌다는 것은 그곳에 제사를 드린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의 감동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수축했다.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잊혀져 버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다시 삶을 추스리면서 다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다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키워드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키워드의 변화에 대한 영어 단어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ansfor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hange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얼핏 하면 비슷한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바뀌는, 그죠? 변화되는 거.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좀, 토럴리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트랜스폼은, 모습과 성격이 더 좋게, 완전히, 바뀌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체인지는, 겉에 드러난 모습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간다라면 이 변화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 가장 적합합니까?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 전인격적으로 토럴리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함께 그 본문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가장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냥 한 센텐스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머리 되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 갑시다. 하나 됨을 위해서 힘씁시다. 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이미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정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두 번째 키워드인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자의 삶을 살기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았대요? 우리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사든 사단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우리들을 그저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갖는다라면, 오늘 말씀 속에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분의 주신 성분, 혈연 악연이 아니라 혈연 지연,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다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기 위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직 이제 세 번째야. 제가 몇 가지라 그랬죠? 네 가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핵심만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왜 살아가시죠? 막 답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저도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앞에 인도하다 보면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면 박수 치시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 성도들에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또 지체될 수 있으니까, 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인데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요,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인도자가 하라고 하게 시키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천상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찬양을, 또 그 영광 안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 속에 그 영광을 돌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Why? 왜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벽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하는 게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Everything, 모두 다. 우리가 좀 안고 일쓰고 삶을 사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내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또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 교회에 권고하는 그 말씀이 결론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오늘도 영적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우리 향한 그 강력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hope.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 없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습니다. 패션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열정을 다하여서 그 고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존재감 맛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이제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고 소망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소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또 부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회복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조금 길지만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쓰임받고 계신 줄 압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신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은 또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고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감동, 변화, 영광, 소망으로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기 전혀 힘써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정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로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소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